관계의 축복. 관계의 축복.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오늘 관계성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퇴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친구라고 하죠. 두 번째는 건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돈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세를 준비하는 일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무리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소일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떠나고 나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영혼을 보낸다면 내세의 삶은 정말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은퇴한 분들이 모여서 서로 말을 나누고 커피를 마시고 웃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데 헤어지면 돌아가서 더 외롭고 쓸쓸하다고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분들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돌아올 때 인생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정말 노년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 그것은 크나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내세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내세에 대한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관계성이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찾을 수 있는 관계성은 가족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두 번째는 친구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내세에 대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면 진짜 지혜로운 것이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쭉 1장부터 여기까지 설명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는데 그 일 속에는 행복한 일들도 있지만 불행한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오늘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면서 그러나 끝없이 수고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형제가 없었던 아마 외아들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면서 아들도 없이 자식도 없이 살았으니까 정말 100% pure single 천연 비혼물이죠. 한 번도 결혼도 하지 않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외아들로 쭉 자라면서 그런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면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평생 수고하였지만 지혜자인 솔로몬이 보니까 그 수고 역시 헛된 것이었더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 역시 얼마나 불행한 노고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슬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남에게 있는 무엇인가가 내게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것도 있고 또 저 사람은 이것도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참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행복하지 못해. 상대적이죠.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나라, 마음이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그런데 따져보면 물질이 적어서 우리보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혹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유럽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많이 가지고 풍성하게 사니까 행복할 거야. 우리는 없으니까 빈곤해. 우리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악착같이 일하고 돈을 모으고 소유하면서 정상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전진해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되는 목표, 권력을 얻는 목표, 학위를 얻는 목표, 사랑을 얻는 목표, 인정을 받는 목표라고 정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이 살펴보니까 정말 저것도 역시 해 아래에서 불행한, 무의미한, 어리석은 수고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형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부모님이 유산을 주는데 그 유산 때문에 다툴 일이 없어요.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 밖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 수고해서 번 돈 누구에게 줄 필요가 없어요. 아내에게 주지 않아도 되고 남편에게 주지 않아도 돼요. 자녀들에게 없으니까 자녀들에게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모으고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은데, 솔로몬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혼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버는 돈 혹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물질이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래도 더 수고하고 더 뛰고 더 많이 벌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 딱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이 물질을 누구와 나눌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죽어갈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가 모았던 부도, 누리려고 하던 권세도, 받았던 학위도,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삶을 끝내고 말게 되었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얻은 것을 함께 기뻐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뒤늦게 발견한 것이긴 하지만 자기 주변에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불행이죠. 불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왜 주실까요? 그냥 가족끼리 오손도손, 우리가 세상 말로 오손도손 화목하게 재미있게 웃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나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하여서 모든 가족들과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가만히 더듬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족이 일제히 다, 와, 우리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자,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더니 돌아와서 가족에게, 가정에 있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나누는 귀한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첫 번째로 맺는 이 가족의 관계가 혼자 있다고, 내가 많이 벌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행한 노고를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5장 8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들도 자기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데 믿는 자의 성도의 가정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 나이가 들면 내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보다도 내 곁에 함께 있는 가족, 즉 형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 믿게 되는 형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죠? 내가 그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형제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게 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믿게 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형제나 친척들보다는 오히려 믿게 되는 형제들과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시간을 나누게 되어지고 대화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기회가, 가장 큰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더 늦어지기 전에 가족들 간에 부딪혀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면 속히 화해함을 얻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화해함을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예수 믿는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속에 꼭 담아두고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도 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마음을 풀고 화해하게 되어지면 그 일을 통하여서 가족 간의 이 관계가 정말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는 제가 다르구나, 우리 아들이 다르구나, 우리 딸이 다르구나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보다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생긴다면 특별한 노고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 맺는 관계가 가족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태어나서 맺는 관계가 뭡니까? 친구의 관계입니다. 어릴 때 자라나면서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항상 친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9절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것은 친구의 관계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장점 중에 하나는 그들이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귀한 장점은 혹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친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친구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진짜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4절에 보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내가 첫 번째 관계를 맺었던 형제, 가족들보다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친구의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그 관계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좋은 친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그런 우정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실상 두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이고 경쟁의 관계로 만났어야지만 정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요, 말씀이 충만하고요, 기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나라 같았으면 당연히 사울 왕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아들인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지만 마땅했지만, 그러나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던 이스라엘에서는 세상적인 어떤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관계였기 때문에 요나단이 자기로서는 다윗에게 왕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양보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친구의 관계를 맺어 나갔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해치려고 할 때도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무려 아버지가 13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일일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갔는데 이웃 나라 블레셋에서 큰 힘을 얻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치러 왔을 때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이 장수였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적이 쏜 화살에 만나서 아버지도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쫓겨다니고 있던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야, 통쾌하구나. 나를 13년 동안 지긋지긋 쫓아다니더니 전쟁터에서 죽었대. 박수 칠년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형제 요나단이여 하면서 그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이번에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통과되고 나니까요, 국회에 있던 탄핵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회의원들도 또 밖에서 촛불 시위를 하면서 탄핵이 결정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도 일제히 환호성을 올리고 어떤 사람은 두 손 들고 만세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문이나 여론에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씁쓸하더라고요. 비록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정부나 시민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못마땅한 점이 많이 있고 탄핵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탄핵이 결정되었을 때 좀 더 심사숙고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절제하는 일이 있었다면 정말 안타깝다.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인데 우리가 탄핵을 하고 결정을 해서 이제 내려오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입장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보였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도 야,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 국민의식이다 이럴 텐데,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 왕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만세하지 않았다니까요.
물론 대통령의 탄핵을 기다리면서 초조하게 밖에서 소식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볼 때는 이것만큼 또 슬픈 소식도 없는 거잖아요. 남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갚아주시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죽었을 때 펑펑 울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두 사람의 시신을 찾아와서 자신의 손으로 깨끗하게 안장을 하고 묻어줬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의 이 관계를 그냥 여인들의 사랑의 관계보다 더 뛰어나고 귀한 사랑의 관계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죽음 소식을 듣고 이렇게 애통해하는 거죠. 그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더라. 두 사람의 이 사랑의 관계는 그냥 친구의 관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정말 생애를 같이 걸고 삶과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조선시대 역사를 읽어보니까요, 광해군 시절에 나성룡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대로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왕의 눈에, 광해라고 하는 왕의 눈에 삐걱해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의 총 감독을 하는 사람이 그의 친구였던 나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대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집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부모님 얼굴 한 번만 보고 오게 해달라고 친구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국법에 의할 것 같으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감옥에서 풀어준 사람이 대신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건 좋은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한 번만 보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모르게 이대로라고 하는 친구를 감옥에서 풀어서 자기 부모님을 보고 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광해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광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성룡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끔찍하게도 귀하게 여겼답니다. 그래서 죽이고는 싶지 않은데 법으로 감옥에 있던 사람을 풀어준 죄에 물어서 죽여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물어보니까 자기 친구가 그렇게 효자인데 부모님의 얼굴을 딱 한 번만 보고 온 다음에 자기가 사형되기도 괜찮다고 그렇게 분탁하는데 차마 뿌리칠 수 없어서 풀어주었느라고. 그러니 광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러나 그 친구가 오늘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네가 죽어야 한다. 안타깝지만 네가 죽어야 한다. 그랬더니 내 친구는 분명히 약속한 대로 오늘 돌아올 겁니다. 그랬더니 광해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네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아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떨어지고 이제는 저녁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대로라고 하는 자기 친구가 돌아오지 않아요. 왕은 엄명히 주상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성룡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그 군인을 사형대 위에 올려놓고 이제 죽여야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지 하면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어떻게 이 자기 친구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욕심만 차리겠다고 부모님 만난다고 갔다 올 수가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
그 풀어준 사람이나 갔다 오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때 이 나성령이라고 하는 친구가 화를 벌컥 내면서 당신들이 내 친구를 얼마나 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내 친구를 믿습니다. 내 친구 이대로는 반드시 내가 비록 시간에 못 맞춰가지고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내 친구는 반드시 오늘 안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말을 던지고는 이제 죽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뭐 시간은 이제 거의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왕이 이렇게 친구를 죽이라고 하는 그 나성령이라고 하는 군관을 죽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목을 쳐야 되는 시간이죠. 치려고 칼을 번쩍 드는데 저 멀리에서 잠깐만 멈추시오 하면서 누가 헐레벌떡 막 뛰어오더랍니다. 보니까 온몸이 산발이 되어가지고 옷이 다 풀어졌지. 자기 친구 이대로가 뛰어온 거예요. 뛰어오면서 그 사람은 손대지 마시오. 정작 죽어야 하는 죄인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형대 앞으로 쫓아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친구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나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그대로 도망쳐서 안 나타나면 어찌 될지 모르는데 다시 돌아오면 죽는 줄 알면서도 이대로라고 하는 친구는 또 돌아와서 자기 친구를 죽이지 말고 자기가 죽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왕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대로를 묶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왕의 엄명이 떨어집니다. 두 사람 다 죽이지 말고 풀어주죠. 그러면서 성령아, 네가 가지고 있는 친구 이대로라고 하는 그 친구가 너무너무 부럽다. 이런 이야기가 조선의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성령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대로라고 하는 두 사람의 친구는 정말 자신들의 생을 던지는 그런 귀한 관계가 맺었다. 그 두 사람이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았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어떤 친구든 믿고 자기 친구에게도 꼭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자고 이야기했을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자신의 생애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냥 많이 숱하게 만나는 주변의 여러 친구들 말고요. 정말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이 관계가 맺어지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고 하는 이 우정의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간에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사람과 약간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한 줄 끊는 것보다 세 겹줄로 엮어 놓았을 때 끊기 어려운 것처럼 단단한 관계가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입니다. 태어나서는 가족의 관계로 맺어지고 두 번째는 자라면서 친구의 관계가 맺어진다면 나이가 든 다음에 결혼하게 되는 부부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은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하는 말 속에 부부의 관계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 믿거나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전에는 전혀 안 믿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한쪽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결혼한 다음에 다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 이게 진짜 좋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또 가장 먼
관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부간의 사랑이 심한 거죠. 부부의 관계에 관해서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듣고 들어도 읽고 읽어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늙어서 필요한 거 5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딸,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친구, 다섯 번째는 찜질방입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늙어서 필요한 것 역시 5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부인, 두 번째는 아내, 세 번째는 집사람, 네 번째는 와이프, 다섯 번째는 애들 엄마. 죽으나 사나 남자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꼭 필요한 건 자기 아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은 필요한 게 너무 많답니다. 꼭 남편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남편들, 남자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나 없이는 못 살겠지. 5가지 꼭 필요한 것 가운데 남편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예쁜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손자들은 떼간다. 손자들은 와서 그냥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때로 와서 다 가져간다. 명절날 같은 거 보면 와서 그냥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생각을 보통 갖게 되느냐. 첫 번째, 집에 두면은 근심덩어리. 두 번째는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가 된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남자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구박덩어리가 되지 않으려면.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야기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안 들어도 됩니다. 미친 여자 3인방이 있다는데,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며느리 남편을 아직도 내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가 있답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가장 귀한 관계 가운데 하나인데, 한쪽이 잘 믿으면 다른 쪽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그러나 이 부부의 관계가 헝클어지면 믿음의 관계도 제대로 잘 맺어지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잘 믿을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이 이어지는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지만 크고 의리의리한 고급 저택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면 걱정 없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특별히 이곳 캘리포니아에 그런 집을 소유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집은 한국 여의도에 3.5배가 되는 2,500에이커 대지 위에 어마어마하게 지어졌답니다. 얼마나 그 집이 큰지 정문에서 집 현관까지 자동차로 타고 들어가는데 35분이 걸린답니다. 가는 도중에 공작새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슴, 말, 기린, 낙타, 라마, 그리고 원숭이들도 곳곳에서 볼 수가 있답니다. 무슨 창경원 같아요. 동물원 같아요. 중간에 목장과 호수도 있고요. 집이 3층인데 방이 무려 60개나 있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곳은 큰 식당 규모이고요. 집안에 의자가 50개가 있는 소극장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네버랜드라고 불렀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곳, 다 있는 곳. 여러분, 정말 이런 집에 살면 행복할까요? 그 집의 가격이 10빌리언다. 한국 돈으로 따지니까 약 1,200억 원이 된답니다. 집 한 채가. 이런 데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은 나중에 우울증과 불면증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과도하게 복용을 하던 나머지 과도하게 마약을 복용하던 나머지 50세라고 하는 나이에 결국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이클 잭슨. 그는 일평생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천국 같은 네버랜드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살면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밖에서 생각하지만 정작 거기에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게 없답니다. 나중에는 갖가지 스캔들로 그의 인생은 엉망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결혼도 몇 번 했지만 다 파괴되고 자녀들도 진짜 자기 아이들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관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행 아니겠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네버랜드 같은 집은 없을지 몰라요. 우리 집 주변에 공작소 없을지 몰라요. 가는 중간에 목장이라든지 우리 집안에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딱 두 사람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인지 몰라요. 그래도 부부가 예수님을 믿는 관계라면 거기에 천국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과 안 믿는 가정은 정말 다릅니다. 이 땅에서만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나는 즉시 더 달라집니다. 더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 관계가 잘 맺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부부의 사랑의 관계보다 더 깊고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사랑하셨습니까? 거기 왜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귀한 사랑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님을 믿는 관계성의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귀한 가족,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예수 믿는 친구를 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가 다 예수님을 참 믿을 때 두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이웃들에게, 그들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성탄 주일로 생각하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